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교우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 많이 밀렸지만 또 정시에 도착을 해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이제 보러 간 겁니다. 세종문화회관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규모도 대단하고 또 시설 또한 참 대단하죠. 그곳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공연을 보러 간 겁니다. 교우들과 함께. 제가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각자 악기를 가진 연주하는 대원들이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와서 뭘 하느냐면 앉아서 음을 조율을 해요. 세팅한다고 그러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한 50여 명의 각자가 전공한 악기를 가지고 음을 세팅하는 것을 봤어요. 그 소리가 관객들은 다 앉아 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시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듣기가 거북한 그 세팅의 음들이 삑삑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음이 다 조율된 다음에는 조용해졌어요. 그 뒤에 턱시도와 깨끗한 정장을 입은 지휘자가 위풍당당하게 무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지휘자는 객석을 향하여 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주자들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죠. 침묵이 흐릅니다. 한 50여 명의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지휘자가 손을 들어서 지휘봉을 아래로 내리는 순간에 50여 명의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연주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 첫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렇게 50여 명의 각자 다른 악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참 두근두근해요. 얼마 전까지 조율할 때 내던 그 삑삑거리는 소리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지휘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각기 악기의 소리를 내는 그 소리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어우러져서 정말로 좋은 음악을 저희가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오케스트라 연주 과정을 지켜보면서 목사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놓고 보면 기질도 달라요. 또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양성이 있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 목사인 고든 코스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교회와 공동체에는 늘 극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극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교회론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멤버십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자기가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교회의 구성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들과 기질들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실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고든 코스비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다양성 앞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이 새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서로 수용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은 각 몸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체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다 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 다른 지체들이 몸을 이루어가는 곳, 이 바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다른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함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온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배가 고파요. 음식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려면 발이 도와줘야죠. 걸어가야 되니까. 발만인가요? 음식을 먹으려면 손의 도움이 필요하죠. 손의 도움도 필요하네요. 내가 배고픈 것을 이렇게 지체들이 도와줘야 음식을 먹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세워지고 나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 몸이 건강해져 가는 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성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서로 온전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온전해짐으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어둠의 영들의 역사 속에 당을 짓고 분리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각자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온몸을 이루어 연합체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이 지상 명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보면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대형 교회는 규모가 큰 것이고 작은 교회는 규모가 작은 것뿐이에요. 모두 다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모니를 만들며 서로 그렇게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케스트라라고 정의한다면 각자 성도들의 내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바이올린과 같은 소리를 내는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첼로와 같은 소리를 내요.
또 어떤 성도는 트럼펫과 같은 소리를 냅니다. 아니, 어떤 성도는 큰 북과 같은 소리를, 아니, 또 어떤 성도들은 심벌주와 같은 소리를 내요. 누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색깔의 음색들을 서로 내므로, 서로 하모니를 이루므로 하나님이 이 지상교회에게 허락한 명령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면으로 보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질과 각자에 주신 성격이 다르지만 서로를 위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다양한 성도들이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불협화음을 냅니까? 너무나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새롬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우리 새롬교회가 새롬교회만이 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감격들이 있는 교회가 되고, 새롬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의 소리들을 내므로 하나를 만들어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컨텍스트 본문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지는 예루살렘의 위성국가의 도시입니다.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베다니를 방문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마음이 좀 무거울 때 예수님은 변함없이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남매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남매는 극진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런 가정이 나사로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할 때면 이들은 바빴을 거예요. 청소도 하고 카페트도 새로 깔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을까요? 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도 준비하고 데코레이션도 만들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했을까요? 저들이 이처럼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오빠연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든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또 어떤가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은혜가 있는 여자였어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겠죠. 집안의 가장을 살려주시고 동생 마리아를 건강하게 만드신 이 주님의 은혜에 마르다조차도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다니, 이 집은 어찌 보면 작은 교회와 같은 겁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베다니 남맥교회. 교회가 구성하는 요소가 뭡니까?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섬김과 봉사, 이 베다니 남맥교회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셨고 캐리그마가 있고 디다케가 있는 곳이에요. 마리아의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충성도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헌신도 그곳에 있었던 것. 어찌 보면 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은 작은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말씀과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사로의 집을 베드로 남맥교회라고 적어봤어요. 제가 지은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 남맥교회 안에서
연주회가 벌어지고 있는, 교회는 오케스트라니까.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다는 마리아대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명이 내는 이 아름다운 합주의 연주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의미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내는 색깔이 뭘까 고민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트럼펫입니다. 나사로는 트럼펫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트럼펫은 멀리 소리를 내보내요. 우리가 소위 나팔이라고 하는 이 트럼펫은 선이 굵고 이 소리가 먼 데까지 이르게 하는 악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트럼펫 소리를. 이 소리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매가 부르는 트럼펫 소리를. 멀리까지 소리가 나가는 소리. 여기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사로를 내가 왜 트럼펫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사로는 마치 트럼펫과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어느 날 죽음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전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나사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병은 나사로를 삼켜버렸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또 늦게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사흘 동안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할 때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고 나왔어요. 나사로가 누구예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보고 온 이 나사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땅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전했을 거예요. 죽음 너머에 세계가 있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나사로는 시간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을 간증하며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는 뭡니까? 나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나팔을 불었어요. 나사로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사로는 나팔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한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의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누렸던 이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나사로가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트럼펫과 같은 분들이 계셔요. 그들은 신앙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기도가 관념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성령 충만함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 신앙의 믿음이 있는 분들, 믿음의 역사가 있는 분들은 바로 교회의 트럼펫과도 같은 사람들. 이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나팔을 불어댑니다. 새롬교회가 좋다고, 새롬교회 목사님들이 좋다고, 새롬교회가 분위기가 좋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내가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내가 낫는 경험이 있었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팔을 불고 트럼펫을 불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모친은 제 막내 동생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종기가 너무 퍼져서 다리가 썩으니까
아니면 온몸이 다 썩게 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30분 40분 걸리는 거리를 가서 교회를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막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분들이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제 동생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동생의 병이 나았습니다. 저희 집이 장사를 했는데, 조그마한 슈퍼를 했는데, 어머님이 장사는 하지 않고 오는 사람마다 나팔을 보내요. 또 내 아들 낳았다고. 저 모교에 가면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전도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장사는 하지 않고 나팔을 불어대요. 내 아들 낳았다고. 내 아들 낳았다고. 여러분, 교회는 이 트럼펫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신앙의 관념이 아니라 체험된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팔 씁니다. 이들이 부는 나팔이 멀리까지 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팔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새롬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르다는 어떤 악기일까? 마르다는 풀룩과 같은 악기. 작지만 우리 여성만이 감당할 수 있는 악기. 그 작은 입술로 낼 수 있는 악기죠. 작은 소리지만 신금을 울리는 풀룩과 같은 악기가 바로 마르다였어요.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옛날 풀벌레 같은 소리, 오직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소리, 작지만 여운이 깊이 가는 소리, 플룻의 악기의 장점 아닐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플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마르다를 만나려면 항상 식당에 가면 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끊임없는 봉사를 통해 플룻의 소리를 내요. 이들이 연주하기 위해서 입는 복장이 참 거시기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를 신고, 그리고 이게 장갑이 고무 장갑을 끼고, 그들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연주를 해요. 그들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는 점심을 먹을 수도 있어요. 늘 봉사의 자리, 늘 섬김의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늘 연주하는 분들, 이 플룻을 부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다면 마리아도 나사로도 허둥댈 거예요. 제가 전에 뭘 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설거지 하시다가 이 고무장갑을 벗어서 저를 때렸어요. 여기에 밥풀이 묻을 정도로.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제가 그때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몸이 조금 있어요.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끼는 장갑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들이 입는 앞치마는 화려하지 않지만 좀 거시기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안 보이는 곳에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모든 분들은 교회의 풀룩과 같은 분들. 우리 새롬교회 얼마나 많은 이 풀룩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어려운 거, 남들이 마다하지 않는 그거, 봉사의 자리, 수고의 자리, 그 고달픈 자리에 늘 그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늘 그들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풀룩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참 곤란할 거예요.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수고는 플룻의 악기처럼 잔잔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뭘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첼로 같은 여자예요. 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첼로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선이 얼마나 굵은지. 선이 굵죠? 마리아를 첼로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자들, 그것뿐인가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당찬 여자이기도 했어요. 그가 내는 소리는 첼로 소리와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하기는 이 모든 분들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첼로와 같은 소리를 내는 분들, 이들을 만나기는 쉽습니다. 기도실에 가면 그분들이 언제나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가보면 언제나 이들은 그곳에서 첼로 연주를 하고 있듯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생활화하며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할 때는 첼로의 굵은 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은 남자보다 낫다고. 굵은 첼로에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 저는 참 많은 마리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베다니 남맥교회의 하모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사로는 트럼펫을 붑니다. 마르다는 플룻을 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첼로를 붑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얼마나 주님이 기뻤던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모니를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의 체험은 관념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오빠를 살려주고 동생을 건강에 만든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7 귀신 들렸을 때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불협화음이 생깁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모니를 만드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연합이 어렵습니다.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불협화음을 내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플룻 같은 분들이에요. 이들이 없다면 마리아도 나사로도 허둥댈 거예요. 이들의 소리가 자가 트럼펫에 가리워지고 첼로에 가리워져도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소리를 내므로 하모니를 만드는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는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주방보다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실에서, 제자훈련실에서, 말씀을 듣는 곳에서
밤새 처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마리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굵은 헌신은 교회의 향유 냄새를 가득 차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플룻을 연주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들에게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들이 내는 첼로 소리 때문에 악한 영들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사로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트럼펫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자기가 경험한 체험들을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대 교회 부흥과 성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새롬교회 나사로 이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학교로 부르셨나요? 마르다로 부르셨다면 섬기십시오. 마리아로 부르셨다면 기도에 나오십시오. 나사로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혹여 마리아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안 도와준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내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더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한 학기를 소개하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심벌주라는 악기입니다. 심벌주는 연주 도중 몇 번밖에 소리를 내지 않는 악기입니다.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심벌주가 연주 중간 지휘자의 지휘를 무시하고 소리를 내면 연주는 다 망쳐버립니다. 왜요?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다니 남맥교회 오케스트라 연주에 심벌주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지금 나사로 남매가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중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아름다운 연주는 멈춰집니다.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가룟 유다가 혈기를 부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의 이 말은 외형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의 방해꾼들입니다. 이들의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하모니를 멈추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비웃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나는 새롬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롬교회는 날마다 서로에게 맡긴 영적인 학기를 가지고 하모니를 만들어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만이 연주할 수 있는 노래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교회가 되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의 심장을 가지고 내게 허락한 나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통해 교회가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이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기질들이 다른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갖고 서로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음료를 만들어내서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모니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날마다 불협화음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지금도 참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 우리가 내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새롬교회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다름은 오름의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일 뿐이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심벌주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